개는이라는 것은 반응하는 어떤 포인트,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개는 냄새에 매우 초기 발달해 있습니다. 사냥개 같은 경우에는 사람보다 몇십 배 더 냄새에 민감하고 또 소리에도 민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개는 사람보다 시력이 조금 약해요. 그래서 개는 거의 흑백 수준으로 세상을 본다 그래요. 그거는 개가 가지고 있는 그 망막 안에 있는 중간에 시세포가 사람에 비해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개는 흑백으로 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후각도 주고 청각도 줘가지고 또 그거에 의해서 살아가고, 고양이는 생선의 촉이 매우 발달해 있어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다 하는 그 속담이 왜 나왔는지 고양이를 키워보면 알아요. 고양이는 생선을 진짜 좋아해요. 생선을 구우면 담장 밖에 와가지고 왜요 생선 내놓으라고 생선에 촉을 세웁니다. 꽃은 빛이나 태양에 반응합니다. 우리 옆에 사무실 옆에 화단에 가면 지금 꽃이 활짝 피어 있는데 너무너무 예뻐요. 근데 지금은 활짝 빛에 의해서 반응을 하는데 저녁 되면요 다 입을 다물어요. 저녁에 와서 한번 보세요. 새벽에 와서 보면 최고죠. 내일 특별 새벽 기도 때 와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요. 입을 다물고 있어요. 빛과 비가 오거나 어둠이 오면 꽃잎은 잎을 확 닫아요. 공항에 가보면은 요즘에 공항에는 테러에 촉을 세워요. 우리나라 지금 메르스 환자가 한 명 발생했다고 해가지고 비상에 걸렸어요. 한 사람 발생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번져나갈지 모르니까 그 사람 앉은 자리에서 몇 칸 뒤에, 몇 칸 앞에, 몇 칸 좌우, 전후 있는 그 사람 전체가 다 조사를 받고 그 사람 진단한 의사까지 다 자가 격리를 하면서 그렇게 추위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다 촉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 마음에 있는 촉은 잘 안 보여요. 그 기준을 잘 몰라요. 그 가치관의 기준을.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마음속에 드는 의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성경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우리에게는 잘 반응하고 말씀해 주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오늘 이 예배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요나는 고향에 행복하게 있을 때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 안 했냐? 안 했. 분명히 말씀했지만 요나는 정말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지옥 같은 물고기 뱃속에 던져지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고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 마음에 있는 촉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민감한 거지. 마치 개가 이 세상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칼라로 보지 못하고 흑백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천연색 칼라로 입체로 360도로 전후좌우로 다 하나님의 뜻을 비춰줌에도 불구하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나한테 이야기를 안 하지?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전도 나갈 때 제자들이 떡을 충분히 가지고 와야 되는데 떡 한 덩이만 가지고 온 거예요. 먹을 사람은 많지. 사역에 바쁘고 지금 지쳐 배는 고플 텐데. 야, 큰일 났다. 떡 한 덩만 가져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 또 헤롯, 특별히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떡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와, 주님 우리 떡 한 덩이만 가져온 거 아시고
그들의 떡을 조심해라,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했나 보다. 근데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였느냐? 너희 마음이 이렇게도 둔하냐? 너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너희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도다. 내가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도 남긴 것이 몇 개인지를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가 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지 못하느냐? 근데 그 사람들은 눈이 있고 귀가 있어도 주님께서 이야기해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이는 마음의 기준과 촉 이런 것들이 너무 무감각했기 때문입니다. 먹는 문제 걱정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헤롯의 어떤 권력욕이나 잘못된 그 교훈들을 조심해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편지하셔서 너희는 스스로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는 건강하고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고 우리는 다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내가 볼 때 실상은 너희는 가난하고 헐벗었다. 완전 발가벗긴 자이고 무엇보다도 너희는 눈 멀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데 비타민도 먹고 영양제도 먹고 홍삼도 끓여가지고 먹고 온갖 것 다 먹어가지고 막 다 좋은데 우리가 뭐 발가벗어서 옷도 이렇게 좋은데 근데 주님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했습니다. 영적인 눈에 촉이 없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영적인 촉이 너무나 둔감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게는 2가지 측면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세요. 하나는 간접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는 직접 음성을 들려줄 때도 있고 직접 환상을 보여줄 때도 있고 꿈을 꾸게 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직접 불렀어요.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베드로에게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꿈에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네가 걱정하지 마라.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거다.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혹은 간접적으로 말씀하세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혹은 일반 계시 여러 가지 역사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은 마케도니아로 전도하러 사실은 갈 계획이 없고 아시아로 가려고 계획을 짜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환경을 다 막아요. 그리고는 마케도니아로 가는데 환경을 막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또 환상을 보여주시고 간접적으로 인도하고 또 직접적으로 인도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일반 계시로 예수님은 백합화와 또 공중의 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예쁘게 하시는구나. 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나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 깨닫고 돌아서면 축복인데 깨닫지 못하면은 계속 그 길로 가서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2번 돌이킬 수 없어요.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나만 장군 낳고 난 다음에 막 감사해서 감사헌금도 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거절했거든. 자기들은 막 지질이 또 가난한데 왜 우리 스승 선지자 엘리사가 이걸 거절했나? 그리고는 이제 나만 장군 따라가지고 거짓말로 옷 2벌 하고 또 은 달란트 2달란트 하고 이런 걸 다 얻어왔어요. 그리고는 비자금으로 다 숨겨놓고 그때에 엘리사가 뭐라고 그 게하시에게 이야기하냐면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이렇게 물어요. 어디 갔다 왔느냐 그때 깨달아야 되거든요. 아 이게 그냥 묻는 게 아니구나. 그때 딱 내가 어디 갔다 왔지? 내가 잘못된 뇌물을 받아오고 거짓말하며 이런 일을 했구나 깨닫고 거기서 자신을 고백하고 돌이키면 축복이 그냥 계속 그 길을 가면 저준 것입니다.
나 아무 데도 안 갔다 왔는데요. 또 선지자를 속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그 결과 나아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 옮겨가고 말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단지파, 또 미가, 지난 시간에 미가가 나왔고, 미가의 집에 취직한 레위 청년 제사장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도 다 촉이 있어요. 그 마음의 촉. 이 사람들이 뭘 따라 움직였는가 하는 것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각자 살아도 자기들 나름대로 굉장한 그 마음의 촉을 가지고 있어요. 단지파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 기업을 얻지 못했어요. 어, 사실은 이미 분배를 받았는데 자기들이 열심히 싸우고 전쟁에서 얻지를 못하고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거주했고, 또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거주했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삼손이 그 지역에 거했던 그곳인데, 그 지역에 거하다가 이제 북쪽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좋은 소리를 어디서 한번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정탐꾼 5명을 북쪽으로 보내는 그 길에 이 정탐꾼 5명이 미가의 집에 들어갔다가 레위 청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레위 청년의 음성을 듣고 이 사람이 레위 청년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여하튼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질문을 해요. 아주 짧은 질문이지만, 이 일반적인 질문이지만 이 질문 안에 하나님께서 그 레위 청년을 깨우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일반 계시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우치면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데, 일반 계시를 그냥 사람들이 하는 얘기로 생각하고 내려놔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정탐꾼들이 5명의 정탐꾼들이 레위 청년에게 먼저 이야기하는데요. 3절에 보면 나오죠. 아주 짧지만 그 내용은 대단해요. 첫 번째 보면은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느냐? 누가 너를 인도하였느냐? 레위 청년이여, 하나님의 종이여,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너는 누구를 따라서 이곳에 왔느냐? 너를 움직이게 한 것이 누구냐? 하는 질문으로 우리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레위 청년을 인도했던 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곳에 온 것입니까? 그 마음에 있었던 촉이 뭐예요? 메뚜기가 보면 더듬이가 굉장히 민감하고, 달팽이도 더듬이가 쏙 나왔다 건드리면 탁 들어가고 민감합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과 갈등, 문제 상황 속에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그 어떤 촉이 딱 반응하여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는데, 그 촉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레위 청년을 인도했던 더듬이 같은 촉이 뭡니까? 그것은 의식주 문제였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이 가장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제사장의 역할을 주어서 연봉 준다 그래서 그곳에 머물렀지만, 혹 제사장의 역할이 아니더라도 그가 먹을 문제가 해결됐다면 그는 어디 가든지 정착을 했을 것입니다. 단지파가 나중에 그 레위 청년을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면, 네가 한 집에 한 사람의 제사장으로 그 가정을 섬기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한 지파의 아버지가 되고 제사장이 될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20절에 보면 나와요.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이 레위 청년 제사장 마음의 촉은 의식주 문제, 물질이 그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명예가 그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나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봐야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연봉 듣는 그 순간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누가를 찾고 있습니다. 누가 너를 인도하는 목자냐? 너는 누구에게 지금 순종하고 있느냐? 우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가 따라가는 그것이 우리의 목자입니다. 말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지금 누굴 따라가고 있느냐, 무엇을 따라가고 있느냐,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목자와 주인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욕망을 따라 물질을 따라 순종한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내 감정이나 육신을 따라 살면 그 감정이 나에게 주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거창고등학교에 보면은 전성은 교장 선생님은 옛날에 초창기 교장 선생님 믿음의 사람이고 지금의 거창고등학교를 그렇게 거창고등학교 되게 만든 분이, 이분이 직업선택 10계명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을 하고 그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고 유명한 직업선택 10계명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보면 읽었습니다.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이 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성경 말씀을 직업에 적용해가지고 이 전성은 교장 선생님이 만든 거예요. 직업 10계명은 우리 자본주의 촉과는 또 인간의 욕망과는 반대예요. 가족이 반대하면 안 되지. 왕관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 어떻게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까? 월급이 많고 적으면 반드시 많은 쪽을 택해야지 왜 적은 쪽을 택해요? 가운데로 가야지 왜 가장자리에 아무 데도 없는 곳으로 가야 합니까? 자본주의 논리는 인본주의,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즐기고 누리고 안정을 취하라.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촉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주님 가신 그것으로 발달해 있는지 아니면 자본주의적인 촉이 발달해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너의 주인이고 너를 인도하고 있느냐? 다른 사람은 몰라요. 우리 마음의 촉이니까 우리는 알아요. 내가 어디에 민감한지. 장사꾼은 돈에 굉장히 민감해요. 저녁이라가 좀 미치고 주는 겁니다. 마음속에는 그래도 1,000원은 남는다.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이건 아무도 몰라. 마음속에는 이렇게 해야지 손해보는 것보다 낫다. 아무도 모르는, 그게 그 마음의 기준과 촉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에 촉을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무엇을 얻었느냐.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냐. 뭐하고 뭘 받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미가의 집에 제사장의 일을 하면서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 날에는 뭐하고 화요일 날에는 뭐하고 내 연봉은 얼마냐. 지금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진짜 너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너는 그 삶을 통해서 무엇을 남겼느냐.
일반 계시를 통해서 그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합니다. 레위 청년은 누구예요? 레위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다른 기업을 안 주고 내가 너의 기업이다 한 그런 택함 받은 족속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그런 지파예요. 오늘 이 질문 다르게 바꾸면은 너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으며 하나님으로 통한 열매가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매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나는 부지런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직분자로 사명자로 무엇을 하면서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함부로 시간을 낭비하면서 무엇을 남기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살아온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주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내 일에만 내 것에만 촉을 세우고 몰두한다면 어리석은 것이다. 정말 우리가 촉을 세워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거기다가 촉을 세워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촉을 세우고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시대 오늘 이곳에서 이 나이에 살아가는 나에게 주신 직분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것에 촉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다음은 김남준 목사님의 게으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김남준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참된 아멘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에 관한 책을 읽고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 많이 한 사람 데려다가 특강 듣고 거룩해지라고 하면 거룩에 대한 강의에 참석하고 충성하라고 하면 충성스럽게 산 사람들 데려다가 간증 듣는 것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남의 신앙을 즐기는 것이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스스로 살아본 만큼 깊어집니다. 삶의 영역을 떠난 신앙은 의무를 저버린 신앙이며 의무를 저버린 신앙은 한낱 영적 유희의 일뿐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신앙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영적 유희가 아니고 내가 삶으로 살아본 만큼 내 신앙은 깊어지지. 설교 많이 듣고 부흥에 참석하고 말씀 많이 읽은 그 자체가 열매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촉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은 사랑하는 것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네 직업 포기하고 오라. 이런 것이 아니라 너 인생에 있어서 더 큰 목적과 방향을 너에게 제시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또 다른 직업들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더 큰 삶의 목적과 방향을, 주의 뜻을 분명히 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육을 위하여 심으면 결국 육으로부터 썩어질 것밖에 거둘 수 없고, 영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단지파 사람들이 갈릴리 북쪽으로 가서 5명의 똑똑한 정탐꾼들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라이스라는 성이에요. 이것은 갈릴리 북쪽 헐몬산에 의해 가지고 아직 이 시돈 지역과는 다르게 그 산맥들에 의해서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무기도 별로 없고 평안하게 살고 바람도 많이 안 불고 너무 좋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5명의 사람들이 그 라이스 지역을 발견하고는 이렇게 얘기했대. 나이스. 그래가지고 그 지역을 자기들 타켓으로 삼고 올라가서 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진짜 그럴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평온하게 행복하게, 여기 보면은 평화롭게 아주 순박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땅을 자기들 땅으로 차지하거든요. 미리 차지하라고 준 땅들은 꼼짝도 못하면서 이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은 평안과 좀 쉬운 것, 그러면서도 꿀 같은 것. 단지파 사람들은 결국 그 땅을 자기들 지역으로 삼았고, 미가의 신상과 애복과 드라빔과 제사장까지 다 자기들 걸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들 뜻을 하나님 뜻으로 가장하면서, 그거는 다른 사람을, 그 사람들 마음에,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일까? 자신들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치장하고 착하고 평화롭게 사는 라이스 사람들을 살육하지 않았는가? 단지파 사람들은 행복과 평안한 곳에 촉을 세우며 달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이 마음의 촉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그 촉은 있어요. 성범죄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촉이 엄청 발달한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할지라도 발동을 해요. 그것이 어떤 거룩한 장소라 할지라도 그는 발달해 있어요. 돈에 민감한 인생은 물질이 나가는 거예요. 내 피가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알코올에 빠진 사람은 40가지가 다 술 먹을 조건이 되고 그게 반응해요. 아, 오늘 날씨 좋네. 술 먹기 좋은 날씨다. 오늘 비가 내리네. 비가 내리니 땡기네. 어떻게 거기 촉이 발달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너가 선택과 결정의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순종해라. 하나님께 촉을 세우고 따라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 사람들도, 미가도, 또 단지파 사람들도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겉으로는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레위 지파 청년이고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 땅을 차지하려는 것 같았지만 처음부터 순종하지 못했고 편안한 곳, 쉬운 곳 찾아서 다녔고 의식주 따라 다녔고 잘못된 기복주의를 따라다녔던 그들 마음의 촉을 봅니다. 주여, 이 촉이 왜 이렇게 남의 촉처럼 느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촉처럼 느껴지는지요?
주님처럼 십자가 따라갈 수 있는 촉,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는 촉이 우리에게 민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주님, 우리가 나를 향한 이 시대에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크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나는 하나님 음성 못 들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폭풍 소리처럼 크게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